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7절로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천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을 곧 곡과 막을 미혹하고 모여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저희가 저면에서 널리 펴져 성도되어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도 불과 유황의 곳에 던지니 거기에서 들국증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죽음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길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할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가 물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가 자기 행위를 따라 그들의 의롭된 것을 심판을 받으리. 바다가 그 가운데서 메소력을 내어주고 사망의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의 특강입니다. 계시록 특강인데 우리 같이 봅니다. 계시록 주제를 전체를 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계시록의 전체 주자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신부단장,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요건 요절입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보는 늘 요절을 얘기하는 거죠.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와 가까운 이거 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강 시간입니다. 특강인데 천년왕국과 신보좌 심판에 대한 특강입니다.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오늘은 주로 뭐냐면 부활에 대한 것을 다룰 거예요. 부활에 대한 거. 이게 부활이 혼동이 옵니다. 혼동이 오기 때문에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을 여러분이 정립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20장, 계시록 20장은 신보좌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20장의 흐름은 20장은 19장의 아모데 전쟁을 그대로 이어지는 계시죠. 아모데 전쟁. 아모데 전쟁은 주님이 심판해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고 난 다음에 20장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땅의 군대와 아모레의 결과는 땅의 군대와 아까 하늘의 군대의 전쟁에서 땅의 군대를 패배하죠. 그 대신 제가 아모레 광야에서 모여 있을 때 굶주린 새들이 와서 그걸 먹게 되죠. 잔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먹게 된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전쟁 현장에서 한 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 말이고요. 이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결과에 19장의 결과죠. 이 결과입니다.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20장으로 계속되면서 666의 우두머리가 누구죠? 붉은 용이죠. 이게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은 천사에 의해 잡혀서 어디에다 무조갱에 들어가서 거기다 임봉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게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잡힌 것이 거짓선한 짐승은 이미 잡혀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남은 거가 누구냐? 요 66의 마지막 용이 이 마귀와죠. 마귀 사단은 잡혀서 천사에 잡혀서 무조갱에 간 열쇠를 잡혀서 천년이 차기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죠. 자, 세 번째는 사단이 휘하의 모든 악령들이 무리들이 천년 동안 무조갱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무조갱에 갇혀버린다.
목적은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는 거예요. 가두어 둔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천년이 끝나면 잠깐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줬다가 백벌의 심판이 오기 위해서 놓아줬다. 왜? 거기서 2세대를 나잖아. 2세들이 난다 그 말이에요. 2세들이 났을 때 그들을 미혹하는 것이 쓰임받는 것은 그때 쓰임받는다 그 말이고요. 네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재림시에 살아남아있는 모든 자는 휴거 성도들에서 내려와서 이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백성이 된다. 네. 계시록 19장 6절로 8절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 그의 음성 같은 맑은 소리 같은 우레소리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귀하게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잇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자, 이 사람들이 휴거해서 천년왕국이 주님 재림하고 이 땅을 불로도 완전히 심판하고 다시 천년왕국이 된 년에 내려와서 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내가 창조한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즐거운 성에 참여하고 그 성의 음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의 즐거움에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는 날수는 많지 못해 죽은 자는 어린아이와 수완을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되어 죽는 자는 저주라는 자라. 그들이 가옥이 안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천년왕국에 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옥도 짓고 포도나무 심고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서 타인이 살지 못해.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이는 자기 백성의 수완과 나무의 수완과 같고 대가 택한 자의 손에서 일하려.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사람의 수완이 같다는 얘기는 천년이까지는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제한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여민영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여호와의. 그러면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없대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이 혼인잔치다 그래서 혼인잔치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주님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천년에게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 시대에 죽은 자, 지금 죽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는데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자들이라 했죠? 순교자들이라 그러죠. 순교자들. 그런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사람들이 타는 거고. 아멘. 우리들은 여기서 천년왕국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 우리처럼 살아서 똑같이 마귀가 없는 세상을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봐야 됩니다. 20장 5절입니다.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 살지 못해. 이는 첫째 부활.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 순교자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후에 천년이 끝난 년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순교 성도들만 첫째 부활자들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로 타게 된다. 그러면 순교자들만. 순교 바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순교자들이 그렇다. 일곱 번째는 천년이 찰 때 무종에서 사단이 잠깐 풀어나게 되며 다시 세상을 미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을 땐 괜찮아요. 마귀를 놓아주니까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하게 된다 그 말이고요. 여덟 번째는 미혹받은 무리들이 바다의 모래에 수요처럼 많았다는데, 그럼 거기서 난 이들이 곡과 마곡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두 소멸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불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소멸해 버린다. 아홉 번째는 최후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데려가 있는 불과 유황불로 던져진다. 최후에는 사단 역시도 사자들, 마귀, 그 졸개들도 다 어디 들어간다?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때가 우리가 신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생명체 기록된 자와 기록하지 못한 자가 이때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열 번째는 보이는 세상이 사라지고 신보자 심판대 퍼지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된다. 이 세상이 없어지고 신보자가 내려와서 거기서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다 심판한다. 이때는 모두가 다 부활하는 거야. 다 부활한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 믿는 사람 다, 은혜시에 죽은 사람 다 부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 때는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인식해서 가야 된다. 자, 지금 대세가 여러 가지 부활관인데, 지금 대세가 무천년설을 경우에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은 주님의 재림할 때,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가리켜요. 그럼 그건 잘못됐죠? 산 성도들이 산 성도들이 이 주님 재림할 때 산 성도도 변화되고 불신자도 부활되고 죽은 자도 부활된다. 이게 맞질 않아요. 이 논리가요. 이 논리는 맞지 않아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할 때 산 성도가 변화되고 죽은 성도 부활되고 불신자, 이 천년왕국의 심판은 불신자만 부활한다. 이것도 맞질 않아요. 이것도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걸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재림할 때 산 자도 부활하고 모두 죽은 자도 부활해서 천년왕국 모두가 다 내려온다. 이건 안 맞아요. 이게 성경의 논리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많이 틀려요. 부활이 안 맞아요. 이 순서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부활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자,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 이건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부활체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래?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의 천년. 자,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은 지금 누구만 했어요? 예수님만 하셨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이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께 바칠 때로. 이것이 그 후에는 말이야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고 다 해갖고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같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신보자 심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리. 맨 나중에 받은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순서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부활은 순교자들이라 그랬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요거 순교자들은 천년왕국 때 왕노로 탈 자들이고요. 그 후에 마지막은 이건 주님이 끝난 다음에 될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부활뿐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다음엔 주님의 재림시에 그게 붙어있는 자들이 부활인데, 이건 순교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가서 천년왕 때 주님과 더불어 왕도로 탈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다음에는 이게 뭔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데, 이건 주님의 재림의 부활을 붙어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들은 구속받은 열매로 순교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시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시브리서 11장 35절 같이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저 다음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통을 그여 구차히 벌어지지 않아. 이것 때문에 순교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로 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제 고난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계시록 11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에 일어서서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 그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서 올라가니 그들이, 이건 두 증인의 부활이에요. 나중에 두 증인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두 증인의 부활이 있던 거고요. 자,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더니 그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신 바는 진실한, 이거 부르심을 받고 빼내온 진실한 자리, 이거 순교자들인데, 두 중에 이제 부활한 자들인데, 이들은 백마를 타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이 아버지와 전쟁할 때 내려올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신발을 타고 같이 내려올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20장 4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을 수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거기에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 왕노릇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순교자들이, 순교 성도들이 부활이라는 얘기를, 이 부활은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서 보는 부활의 순서 중에 그 후에 마지막은 세 번째 부활인데, 그 주의 마지막은 뭘까요? 성도들 부활인데, 이건 불신자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마지막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바칠 때다 그 말이고요. 자, 그 후에 마지막인데,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살펴보자. 이때는 마지막 부활은 모든 성도 다 부활이죠. 불신자도 같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자, 요것이 같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을, 이거를 어디다 적용해야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근데 세대주님 그 같이 부활을 본다 그 말이에요. 무천년도 같이 부활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더라 그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요거는 뭐지? 요거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심판하는 거. 여기서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와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하는 부활이 나오는데, 이때 부활은 언제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지막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그걸 말하는 거다 그 말이죠. 산자와 부활로 죽은 불신자의 심판의 부활로 죽은 자 함께 부활한다 그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서 우리도, 여기서 뭐냐, 나팔 소리라고 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라고 그거를 거기다 넘어 이렇게 꽉 옷을 찍으니까 그것이 전부 나팔 소리 할 때 모든 성도 다 부활한다, 이걸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가
고린도전서 15장의 52절서부터 요 성경 구절하고 데살로니가 4장 성경 구절 혼동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맞더라 그 말이에요. 죽은 자에 썩지 않을 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는 이때는 뭐냐? 이때는 모든 사람 마지막 부활 때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 때 나오는 거다. 자,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자, 보세요. 그럼 그 나머지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죽지 않는다. 요 가로했다는 얘기는 요거는 4절에 있는 말을 여기 말과 구분됐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 나머지는 죽은 자 천년이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천년, 요 사람들은 천년이 차야 끝나야 나올 건데 이는 첫째 부활은 4절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4절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는 4절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5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말뜻을 잘 알아듣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휴거와 변화와 부활의 시기를 한번 보자고요. 첫째는 휴거는 언제냐? 자, 계시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물서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게 물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니.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어나게. 이건 죽은 자들은 우리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를 두 분을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져 모든 자를 다 이때 같이 주님 올 때 부활한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주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온다는 것은, 요건 죽은 자는 은혜 시대에 순교단자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은혜 시대의 순교자들이 일어나요. 왜? 이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뱀을 당한 자들이 먼저 있잖아요. 그 자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주님이 내려올 때 이 땅에 백마를 타고 14만 4천은 그 분야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14만 4천은 어디냐? 11장에 순교당한 두 증인의 14만 4천은 이미 부활로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같이 구름에 끌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무슨 이해되시래요? 요거가 정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뭐냐? 호령과 천사장 부활, 이건 뭐냐? 부활의 휴거의 시기인데 주님이 강림할 때 변화되는 말이 없다는 여기서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공중을 끌어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 말이 없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50절로 15장 50절 52절까지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발소리를 나니 우리가 이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냐? 이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되어질 일들이다.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체, 은혜시대 죽은 사람 다 부활체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시대 부활체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천년왕국에 낯이 올라갈 사람은 순교자들만 나오고 여기서 마지막 때 이제 휴거철을 이 환란 시대에 겪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우리는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도 몰라요. 환란 시대가 돼야 순교당하는데 우리가 지금 죽으면 은혜 시대잖아요. 환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은혜 시대 죽으면 이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우리가 관계없는 거예요. 은혜 시대 죽으면. 근데 순교를 당한 사람은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할 사람이고, 그럼 그러니까 내가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나는 순교당할 것이 소원이다 그랬던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거니까. 그래도 왕노릇 할 거니까. 그거 우리가 차별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순교를 당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 보상이에요. 순교는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51절 52절은 여기서 변화의 시기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니라.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26절, 25장 22절, 26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아담 안에서 산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나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자, 그거 보세요. 그가 25절은 24절에 대한 부분, 이게 통째가 아버지가 바칠 때라. 그때 바칠 때까지는 그 발에 원수를 그 발에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25절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반드시 누가 왕노릇 한다?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얘기하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래서 심판을 해서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부활의 시기는 이때 그 후에 마지막 이 부활의 시기는 천년왕국을 마칠 때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때 죽은 자들이 부활을 잊게 되고 산자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 성도와 함께 신보자에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여기서 호련히 변화된다는 얘기 뭘까요? 호련히 변화된다는 얘기 뭘까요? 여기서 호련히 변화된다는 뭘까요? 우리가 천년왕국 때 사람체로 되는 거잖아요. 그때 변화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 그때 변화. 천년왕국이 되면 사람이 거기서 자녀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이미 거기서 막 곶감하고 해서 천년 동안 해서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그 나머지가 있어요. 산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변해서 같이 이때 심판대에 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의 구분이 제가 고민했던 분이 이런 분이 고민했던 거예요. 목사자들 이걸 다 충분앙방을 이렇게 맞춰요. 근데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진짜로 성령이 이끌려서 이걸 할 때 이걸 딱딱 맞춰지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지금은 이거가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다 맞춰졌어요. 근데 제가 처음 부활을 이 계시록을 연구할 때도 잘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4분의 스승이 있다고 그래요. 계시록을요. 얼마나 몸부림친지 몰라요. 이렇게 정리. 왜 그랬을까? 나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들은 걸 받아다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땐 정립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자, 20장 4절부터 6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는 말씀 때 목뱀을 당한 영혼들과, 요건 영혼들은 요건 뭘까요? 은혜 시대 순교 당한 자들이고요. 노아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손에 별을 안. 요들은 뭐냐? 환란 시대 순교단, 두 중인의 순교단자고요. 천년도 왕노릇하고 5절 그 나머진 죽은 자는 천년자게. 요건 마지막 부활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구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첫 번째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목뱀을 받은 영혼들은 환난 이전의 순교자들이라 그래요. 환난 이전의 순교자들. 그러니까 은혜 시대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짐승을 통해서 우상의 선배인 이 자들은 뭐냐? 이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순교자들, 즉 환난 시대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환난 시대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자, 6장 11절 보세요. 각각 그들이 신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요 흰 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으면서 잠시 동안 시대 당시 동무들, 요것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기도하는데 잠깐 기다려, 아직 수가 안 찼어. 그 모자, 요것이 바로 두 번째 환난 시대 순교자들,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지. 그럼 이 말이 저의 공중의 그 짐승과 그 우상을 통해서 그들과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라는 말이 이게 무슨 데? 이 살아서란 말 여기 없잖아요. 순교자들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저기 목뱀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나서라는 단어라는 말은 살아나서라는 뜻이에요. 이걸 가리고 오늘은 어제산, 죽은 자가 살아나서란 뜻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한 말은 첫째 부활자는 두 종류의 순교자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들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은 이거는 많이 듣지 않은 거죠. 목사님들 이거 잘 몰라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회복을 하면 이거 몇 번을 했어요, 제가. 많이 회복은 이걸 반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면 더 좋죠.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자가 있어요. 요거 말이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자가 살지 못하는 이들은 일항, 이항 있죠. 그렇죠? 부활 순교자로 해당되지 않은 성도들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얘기한 거다. 주 안에 죽은 자들. 이 자들은 은혜 시대 죽은 자들을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기록되고 죽은 자들이 죽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대의 수를 그치지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다루며. 그래서 이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이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지막 심판 시에 모든 성도가 부활할 때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과 행위록을 놓고 그때 생명책을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생명책이 항상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멘. 하루하루 삶을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때 놓고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순교자들은 그게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까? 필요치 않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검증된 거예요. 그럼 환난 시대, 우리가 환난 시대 예비처를 간 성도들은 이게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까? 필요하잖아요. 검증된 거예요. 그러나 은혜 시대에 죽은 사람, 모든 사람은 이게 검증이 된다고 말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천년왕국의 약속이 있어요. 자, 계시록 15장 24절입니다. 같이 보면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의 통치와 그 권세한 능력을 말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바로 그 후에 천년왕국이 후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다고 약속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우리 주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이게 천년 왕노의 세세토록 왕노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리스도 나라가 돼서 천년 세세토록 왕노를. 천년 동안 왕노를 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마귀가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녀를 낳고 하면 뭐 해산의 고통도 없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냥 쑥쑥 나면 돼. 아픔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단계. 19장 6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들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맑은 물소리가 같고 우리 물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 통치하.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보상해 준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보상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에 다스릴 왕이 있으면 백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예수를 잘 믿고 이제 예비처로 가고, 그 다음에 예비처로 못 간 성도도 있잖아요. 미련한 5조는 환란을 겪고 그도 견디고 남은 유대인들도 거기서 겪고다 같이 휴거해서 올라가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아멘. 자, 지구의 심판이 있죠. 지구에서 두 번째 찬양은 지구의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6절 7절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물을 넘치고 멸망하였다. 이제 하늘과 땅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되었대요. 영원하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함과 멸망할 때까지 보존해 두었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다니, 지구의 심판은 멸망한 물심판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불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불로 완전히 태워버린다 그 말이죠. 자, 지구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같이 보나.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음성이 물질이 뜨거운 불로 뜨거워지고 땅이 그 중에서 이것이 들어라. 주님의 재림과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여긴 불바다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불로 심판한다. 자, 16장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17째 천사가 벌을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에서 나오고 이르니 번개와 음성과 우리소리가 있고 또 큰 진인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아래에 그렇지 큰 진인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군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록권 받으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장 것이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거롭다. 또 무게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에게 내려오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재앙이 심히 이렇게 마지막에 불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불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엔 불심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십니다. 하늘에 임하시길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에 불이 타고 부러지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쭉 나올 텐데 거기 빠졌네요. 자, 이사야서 65장 7절로 25절까지죠. 25절. 이건 먼저 봤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나는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니까 하루는 이 땅에서 심판을 하고 여기 천년왕국이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때는 거기는 상함도 없다. 이리가 어린 양처럼 함께 먹을 거예요. 소가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선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런 복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저주가 없다. 마귀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없고 죄가 없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없고 죄가 없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바로 회복된 에덴 동산 생활이에요. 따라서 회복된 에덴 동산에
생활이다. 지금은 에덴 동산 여기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이미 심판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해서 이제 마귀를 완전히 다 무적에게 집어넣고, 그러니까 거기는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완전히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세상이라 그러죠.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왔어. 음을 잡아 곧 옛되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혀서 천년 동안 결박하고 무종에 던져 경건하여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에는 잠시, 그러니까 마귀를 잡아서 무적에 천년 동안 가봐 넣었다는 얘기예요. 사자들과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죄가 있을까 없을까? 저주가 없다, 아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한 에덴 동산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는 성경은 다 에덴의 회복이에요. 모든 건 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천년왕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 이사야 65장을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쁨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즐거운 성을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의 즐거움 내 백성을 기뻐하리. 우는 자의 소리가, 부르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픔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당했다면 그게 순교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다 씻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첫대 교회를 들어와서 진짜 말씀을, 예수를 진짜로 영접하고 실질인격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자아를 파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이게.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이 힘든 거를. 이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었던 것을 천년 동안 가서 보상받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잔치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멘. 자, 나무의 수완과 나무의 수완이 같다는, 사람의 수완과 나무의 수완이 같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65장 20절 같이 봅니다. 거기에 날 수는 많지 못하고 죽은 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자신은 없고, 100세에 죽은 자는 젊은이라고 하겠고 100세가 못한 죽은 자는 저주를. 그러니까 100세야 죽은 자는 아이라고 하니까 수완이 차지 못한 자는 노인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다 나무의 수완과 모이는 수완이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자, 육체가 온전해진다는 게, 육체가 온전해진다. 35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보는 자가 귀를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에 뛰는 것이며 말 못한 자가 샤와 노래를 할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아지고 사막에서 신이. 그땐 육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사람이 청춘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지. 자녀를 낳을 수 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는 모두가 맹인도 없어지고 다 온전해진다, 그 말이야. 완전히 치료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망이 크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의 백성은 어떠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24장 15장 24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백성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11장 15절 같이 보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는 없어서 세상 나라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이건 누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19장 6절.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물이 맑은 물소리 같은 큰 우레소리가 나. 할렐루야 주 하시니가 통치.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지루하시죠? 지루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많이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결론장이에요, 결론. 구약이 우리가 하나의 머리라면, 이 짐승의 머리라면, 신약이 몸통이라면, 이제 꼬리 부분이에요, 꼬리 부분.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꼬리가 끝에가 이제 몸통에서 끝이 있지만 끝 부분이잖아요. 이 말이 끝 부분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부활의 성도가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얘기고요. 자,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자니 그들이 완전 심판을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제대 영혼들과 짐승과 경배하고 그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성립한 왕노릇. 이 성도들이, 이게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순교자의 성도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의 성도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걸 자꾸 이렇게 가리키는 줄 아세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걸 잘못 가리키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자꾸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수를 해요. 그걸 가지고 고수한다 그 말,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후천련설은 안 주장을 해요. 근데 무천련설하고 전천련설 중에 전천련도 세대주의 전천련설을 주장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종말력 전천련설을 주장해요. 전천련설 중에도 이렇게 따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공중에 휴거된 모든 성도들이 그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공중에 휴거된 모든 성도들이 그의 백성이 된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그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로 하늘에 부르니 그것을 적것을 사방 이걸 성도를 모은다. 공주를 쉬고될 정도. 그러니까 예비처는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같이 모은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6절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구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불러서 낫을 걷어서 이거 쉬고 성도를 모은다는 얘기예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견인계약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들을 자신을 모은다 그 말이에요. 모아서 살아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그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얘기고요. 아멘. 그러면 종국에 천년왕국의 종국은 어떻게 되냐? 끝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무적행에 갇혔던 마귀가 그의 사자를 내어놓고 만국을 미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국에 태어난 2세들이 미혹을 받게 되는데 국가 마국에 이룬 모든 무리들이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하는 또 성도의 지인을 공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모두를 소멸하고 마귀와 그의 사자와들의 유황불에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불에 들어가. 그럼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다? 성도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을 버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3가지 키워드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실제로 성령 영접을 해라. 인격적인 그분을 실제 받아들여라. 고된 보에 성령 충만히 받으라. 고된 보에 자아 파쇄라. 이건 종말의 초점을 딱 맞춰 놓은 거예요.
종말에 초점을 맞춰놓은 거예요. 은혜 시대는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종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 시대나 종말 시대나 우리가 이렇게 안 믿으면 사실은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딱 보면 돼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창조 세계, 피조 세계가 일시적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 말이죠. 은혜 세계가 포로 사라진다.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마지막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자가 다 부활체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요. 그 나머지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 요한복음 5장이 있으면 성도들의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고요. 그 나머지는 죽은 자의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 이게 다 부활체, 그때 다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불신자의 부활. 자, 여기서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 자와 수치를 당한 자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죠. 이때는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의 시체를 다 내어주고, 이 말은 죽은 자의 모든 인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활체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모르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는 백성이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모르는 백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극없이 신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온다. 거기는 책들이 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전생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모든 생애의 행위의 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책, 곧 생명책이 펴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확인해서 책으로 기념책을 함께 만드는데, 이 책은 바로 성도의 상급이다. 다 상급이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상급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최종전 심판은 불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심판한다 그 말이죠. 자기를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반드시 불못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에. 그 불못은 바로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는 유황불인데, 마귀와 그의 사자 짐승과 함께 있는 장소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꺼지지 않은 유황불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 있어요. 이제 이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선언이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조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영원토록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원 무궁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대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 둘째 세상이 완전히 심판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사실은 이게 첫째 세상은 심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첫째 세상이 무슨 세상인지 아세요? 천사의 세상이에요. 천사는 끝났어요. 이미 심판까지 끝났어. 마귀의 심판까지 끝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 같이 봅니다.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그가 한 가지 연하여 잎사귀가 나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준비해.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시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예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는 모두가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는 얘기고요.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두 중에 종말 사역자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 그러면 이 종말은 앞으로 되어질 거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할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 오늘 오전 설교를 준비해야 돼. 아멘. 오전 설교 준비하지 않으면 이걸 못해. 아멘. 그러니까 제 설교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 계시록에 뚝 떨어져서 계시록 하는 게 아니고 연결이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성경이 이렇게 빠져들어면 미쳐버려요. 성경이. 수학 공식 끝에 공식. 수학 공식은 더 정확해요. 그렇게 보도 참 은혜죠. 참 은혜예요. 계시록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 눈이 열렸다는 게 감사하고요.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계시록. 이건 몰라요. 여러분 계시록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몰라요. 연구도 안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저 신천지나 하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신천지 다 빠뜨리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안 가리키니까. 엉뚱한 걸 가리키면서도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은 왜 이건 여러분이 그렇게 듣지 않아도 돼. 그럼 목회자는 알아야니까 몰라니까? 알아야 돼. 가리켜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이걸 얘기할까? 미혹받지 말라고. 계시록은 이런 거라고 가리켜야 되니까 미혹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특강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들었던 거 여러분 들었다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엉뚱한 거 얘기 아닌 거 아니라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뭐에 성경을 많이 찾아 읽은 거야. 왜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성경을 봐 여기 있잖아. 이렇게 들여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여러분 복입니다. 할렐루야.